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이 머물러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장소가 협소해서 그 거주하는 공간을 증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필요했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는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서 열심히 도끼질을 했겠죠. 나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앞불싸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렇게 쇠도끼를 휘두다가 도끼의 머리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그 나무를 자르던 곳이 요단강 옆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끼 날이 날아서 사람의 머리를 팍 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이 깊고 넓어서 사람이 그 물 안에 들어가서 도끼의 머리, 그 도끼 날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고 게다가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못이 있는 그 골프장 같은 데 가면은 골프공들이 하도 많이 빠져 있고 그냥 하나 골프공 빠져도 에이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는 쇠가 귀하던 시절이었고 이 쇠가 주로 전쟁의 무기로 쓰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 쇠로 만든 연장을 쉽게 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 도끼는 아무래도 굉장히 감 나가고 귀한 물건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도끼 자루도 아니고 도끼의 머리, 그 도끼 날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은 곧 가난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라는 그 큰 피해가 생긴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도끼 날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굉장히 곤란에 빠졌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도끼날을 변상하는 것, 가난한 그들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 멀 요단까지 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없다? 이거 도끼 자루를 가지고라도 나무를 패봐야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도끼 자루로 나무를 자를 수가 없으니 모든 활동이 다 스탑된 상태였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잔뜩 세워서 갔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저 폐잔병처럼 뒤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한때 권투 선수로 유명했던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 생각납니다. 누구나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초 후에 우리의 도끼날이 날아갈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도끼 머리가 확 날아간 후에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도끼 손잡이로 나무를 때리는 사람도 아마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을 똑똑히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이 많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위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옛날과 같이 그냥 도끼나무 자루로 나무만 두드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쩌면은 도끼 머리 없는 도끼 머리는 잊어버리고 도끼 머리 없는 도끼 자루를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엇인가 계획도 있었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도끼 머리는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도끼 자루만 갖고 휘두르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왜 나는 도끼날이 없는 거야? 누가 가져갔나라고 하면서 한탄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누군가를 또한 블레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도끼날이 없어서 선지자의 제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때 도끼날을 잃어버린 사람은 연못의 한 곳을 가리킵니다. 강의 한 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끼가 빠진 곳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물에 빠져 보이지 않던 도끼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하기 전까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도끼를 잃어버리다니 그렇게 걱정했겠지만, 왜냐하면 도끼의 그 머리를 찾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신비하고 특이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도끼를 물에서 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해결의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은 있다. 세상의 어느 가운데에도 해결의 방법이 없어 보여서 사람들은 체념하고 돌아서거나 그냥 슬퍼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그 도끼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만 그것은 사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순간에 역사하셨고 해결의 방법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구원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더 힘써 부르짖는 영적인 기도의 야성이 죽어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여인이 강에서 빨래를 하다 사자의 습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케냐의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관리부장은 이 식인 사자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과 나섰고 그 사자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가지고 있던 새끼 사자 3마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새끼 사자들은 우유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관리부장인 그 애담스와 그의 부인이 손가락에 우유를 묻혀가면서 그 새끼 사자들을 살려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2마리는 성장하면서 맹수 특유의 야성을 보이고, 그래서 집에서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서 동물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막내 사자 엘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해요. 이 부부는, 막내 사자 엘자는 그 부부의 삶에 잘 적응해서 그 부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휴가도 보내면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엘자도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서 그 부부는 이 사자를 훈련시켜서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자가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먹이를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고 애완동물처럼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있어서 새끼 멧돼지 하나 잡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다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자들에게 공격당하고 도무지 야생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먹이를 보고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자를 보고 이들 부부는 그냥 초원에 사자를 놓아줘서 그냥 적응 훈련을 그냥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 사자는 아무것도 야생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자를 풀어주면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자가 쫄쫄 굶는 아사 상태가 되어서 주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어쩌면 야성을 잃은 사자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를 안 해도 충분히 공급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사람, 교회와 교회 근처에서는, 아니 이 나라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들면은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비가 오는데 비 피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소식 아직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안 해도 공급받는 이 사회에 살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명상이나 체조나 요가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받아요. 마치 사자가 사냥을 안 해도 인간이 주는 고기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다 있으니까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정작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커다란 변화가 생길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성취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의 야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길들여진 사자처럼 멧돼지에 쫓겨다니며 영적인 아사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자가 초원에서 살아남는 것은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어려움 가득한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야성의 믿음, 야성의 기도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 사회가 주는 그 모든 것의 편안함에 그냥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풍파가 올 때 오히려 멧돼지에게 쫓겨다니는 사자처럼 그저 걱정과 근심에 쫓겨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야성,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어떤 책에는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했다고 해서 물에 앉은 도끼 머리가 떠오른다. 이런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어이없는 그 동화 같은 얘기가 오늘 기독교인들의 격을 떨어뜨린다, 성경의 격을 떨어뜨린다, 기독교인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동화가 있긴 하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얘기 우리가 알죠. 어떤 사람은 오늘의 도끼 이야기도 옛날 얘기의 그런 그 도끼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무식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이
크신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작은 일상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그 큰 능력은 큰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사정을 세세히 아시는 하나님은 작은 것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조그만 것에도 큰 은혜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잃어버린 도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끼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도끼 어떻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혹시 여러분 도끼 자루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큰 도끼든지 작은 도끼든지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기도하게 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광야의 인생, 초원의 삶을 야성의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이 엘리사의 사역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사역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엘리사는 더 영향력 있는 정치 무대로 올라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개인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땅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가 그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했던 기적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이스라엘을 찍잡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지휘하고 선전포고하고 시작합니다. 이곳에 진을 치고 저곳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그래서 굴복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그들의 계획을 자기의 왕에게 알려줍니다.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신기하게도 이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람 나라의 전략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므로 이스라엘 왕이 모든 어려운 것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한편 이 아람 왕은 누가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지, 누가 혹시 내통이라도 하는지 내사를 시작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모든 전략을 알아서 다 폭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파악한 후에 그곳에 성을 다 군사들로 포위해버립니다. 그때의 상황을 14절은 얘기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를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자,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사와 그가 묵고 있던 성이 온갖 말과 병거에 둘러싸 있고 그것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15절 말씀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환이 볼 때 엘리사와 자신은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었던 상황. 어쩌면 죽을 시간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그것이 이제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사환은 이때까지 본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지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세계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면은 우리는 안 봐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를 잘 고치는 사람은 굳이 차를 뜯어보지 않아도 소리만 듣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냄새만 맡으면 그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이 들어오면은 계산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그 손님이 물건을 살 건지 안 살 건지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머리예요, 이게 다리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여자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영적인 세상이 이 세상보다 높이 있으며 지금의 이 세상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 즉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아야만 믿겠다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엘리사의 사환처럼 또 다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무가 흔들리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금 틀려요.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구나. 바람이 어떤 세기로 부는구나.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을 보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까지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까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을 둘러싼 그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내려올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보기는 보지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엘리사, 그리고 보는 것만 보는 그의 사환, 그리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아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야, 너희 가는 길이 틀렸다.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람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은 엘리사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면서 쫄래쫄래 엘리사를 쫓아가지요. 마치 무엇이라도 홀린 양 말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즉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떠지고 비로소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아람 사람들은 사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빼고 사마리아 중앙으로 들어왔으니 이스라엘 왕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쳐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다급하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이렇게 2번 묻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빨리 그들을 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고 한참 흥분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대답이 놀랍죠.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왕은 그들의 적을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을 텐데 또 살려두면 후환이 생길지 모르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적들에게 긍휼과 친절을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놀라운 결과가 생기냐면은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하니라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못 쳐들어왔을까요? 첫째는 도무지 자기가 진리가 없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유도 모르고 한순간에 사마리아에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생각하면은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쳐들어왔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 그 두려운 생각에 그들은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2번째, 죽는 줄로 알았던 자기들을 오히려 대접해주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동했을 겁니다. 다시 살아서 고향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했을 겁니다. 적국의 원수가 되어 죽거나 포로가 되어 종으로 살아야 할 텐데 다시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은혜였습니다. 감사가 넘치죠, 사실은. 그래서 당분간 전쟁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살기가 감사의 마음으로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지혜가 아닙니까? 손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전쟁으로 몸살을 앓던 땅에 잠시나마 평화가 깃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친절, 도량, 은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같이 싸운다고 한들 그 사이에 평화가 올 리가 없죠. 그러나 손잡아 줄 때 거기에 놀라운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015년 6월 1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었는데 그날 저녁 9시쯤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확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유서 깊은 도시 찰스턴에서 말이죠. 199년의 역사를 가진 흑인 인권 운동의 주요한 장소인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21세의 그 백인 우월주의자였죠. 그 루프라는 청년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가해자는 수요일마다 열리는 성경 공부 모임에 새로 참여하는 것처럼 찾아왔다가 그래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 권총을 쏴서 신자들 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불과 몇 분의 짧은 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이자 주 상원의원이었던 클레멘타 핑크니가 거기서 죽게 되고 또 8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찰스턴은 물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전 미국이 사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지 플로이드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9명이 죽었어요. 모두가 지금 신경을 다 쓰고 있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과격한 시위를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교회 목사들은 교회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 주에 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도하던 목사님이 이런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다른 증오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과격한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잘 모르는 것이다. 폭력과 악의 세력은 우리를 흑인과 백인, 황인으로 갈라놓고 싸우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그런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루프라는 청년이 재판받던 당일에 찰스턴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놀랍게 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말을 듣습니다. 보통 다른 주에서는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뭐 말을 하지 않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그렇게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유족들은 관례에 따라서 일어나서 그 가해자, 화면으로만 보였죠. 화면으로만 보이는 그 가해자 루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성경 공부에 받아들였다.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것이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 장례식 때 사람들이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참여해서 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했죠.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른 것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운집한 1만여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시위와 싸움과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인간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다 손을 잡고요. 무려 9명의 흑인이 백인의 총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처럼 과격한 블랙 라이브 매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행진을 하는 그 행진에 오히려 수많은 백인들이 보였습니다. 폭력과 증오와 광기가 평화의 띠로 변하고 그들이 서로를 더욱 붙들어 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 슬픔이 있던 곳에 복수와 보복이 사라지고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증오 범죄, 총기 범죄, 각각 살기가 있는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부쩍부쩍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간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멀고도 험한 길 같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너그럽게 대해주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찰스턴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그 성숙한 사랑,
그 살기 있는 증오를 순식간에 누그러뜨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미국 생활 동안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사실 속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열받는 일 많죠.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바위처럼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돕기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 미움과 증오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증오와 미움과 원망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